제가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초점을 안 두고 오늘 초청을 받아오신 분들에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겠지만 오늘 초청 받아오신 분들이 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한 25분 정도 오늘은 조금 짧게 설교를 할 텐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줄 줄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또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되고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대답하신 분도 계시고 대답을 안 하신 분도 계신데 나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만약에 넣는다면 박승효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영어로는 The Good Life라는 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이게 책의 이름이거든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938년도에 하버드 의대 성인발달연구소에서 하버드 대학교 남학생 268명, 보스턴시에 불우한 가정 10대 후반 아이들 456명,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1300명을 대상으로 85년 동안 연구 추적한 결과를 여기에 담아놓은 책입니다. 85년 동안을 하버드 대학교 출신 학생들 또 불우한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을 다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 그들의 건강, 웰빙, 행복이 어떤 것인가, 그러한 삶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85년 동안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행복의 지름길을 5가지로 찾아서 제시를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 행복의 지름길은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 가족들이 같이 이민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갔으니까 거기에서 공부하고 또 언어를 하고 적응하고 이러는 시간이 참 힘들었겠죠. 열심히 이 교수님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요. PhD라고 하는 최고의 학위라고 하죠.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미국에서 학위 중에서 최고의 학위가 철학 박사학위거든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위를 받을 때 철학 박사로 받는데 그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에 있는 괜찮은 신학대학의 정식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또 미국에서 교수가 되었으니 어찌 보면은 그래도 꽤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교수님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꿈을 이루었지만 마음 깊은 행복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직후에 교수님의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 일종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러나 가정이 파탄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이 행복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죠. 성공을 못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첫 번째 지름길은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크게 4개의 길이 있습니다. 4가지의 중요한 인생의 일이 있는데 하나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가장 이게 최고의 일이겠죠. 그리고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급하긴 급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은 시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고요. 어떤 것은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일로 우리 인생의 일들이 이게 나누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시급한 일에 쫓겨 산다는 거예요. 급한 일에 쫓겨 살다가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급한 일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 우리가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건강관리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50대 건강관리를 잘하면 60대가 건강해진다고 해요. 내가 건강관리를 며칠 동안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건강관리를 해야 그 다음 10년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강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이 급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건강을 나는 젊으니까 나는 아직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멀리 이렇게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건강관리는 시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당장에 오늘 내가 책을 안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어떤 분야이든지 노력해서 실력을 10년, 20년 동안에 쌓아가면 그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소홀히 하고 그냥 급한 게 아니니까 그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인생이 또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정말 중요한데 급하지 않으니까 덮어두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불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불어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중에 늙어서는 교회를 다닐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나는 놀고 싶고 그래서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젊을 때는 그냥 내가 즐기다가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꼭 교회 가서 예수님 믿을 거야. 왜냐하면 나도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예수 믿는 거를 급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안 믿어도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는 선생님을 뵙지 못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신앙생활을 급한 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아마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좀 뒤로 밀어놓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하면 되지. 신앙생활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미루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 시급한 일이었어요.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그 일에 비전을 두고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급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을 못 먹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이고 아마도 병들어 죽게 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바빠도 밥을 다 먹고 살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비유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너무 바빠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는 너무 바빠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강화도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밑에 이장님이 사셨었는데 제가 이장님에게 교회 오시라고 전도하면은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주일날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 주일 되면은 막 4군데 5군데 막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 잔치집에 가야 되고 제가 너무 바빠서 지금 교회를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장님 생각이 납니다. 정말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교회를 갈 시간이 없고 신앙생활을 할 이 상황이 못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럼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영혼이 병들어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를 우선시하라는 것이죠. 2022년도에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6세로 나왔습니다. 여성은 86.6세로 남성보다 여성이 6년을 더 삽니다. 일본의 호레비의 사망률이 과부 사망률보다 80%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호레비보다 과부가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일본에 남편이 있는 여성은 과부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혼자서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일본에 일본에 여자는 과부가 되어서 15년을 더 삽니다. 근데 남자는 호레비가 되고 1.5년을 산대요. 그 여자는 혼자 돼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남자들은 아내가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일본에서 조사한 어떤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도 길고 남자는 여성과 함께 살면 오래 사는데 여성은 남자와 살면 오히려 덜 살고 혼자서 더 오래 산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궁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더 강하다. 어떤 면에서 관계성적인 면에서 강하구나. 그래서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남자보다 오래 살고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족과 어울려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에너지를 또 물질을 거기에 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돈도 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안 만나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지속할 때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가려면 하나님과도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두 개의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라는 끈이고 하나는 교제라는 끈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이 두 개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두 개의 끈 중에 하나의 관계의 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끈이 있는데 그 교제의 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그 끈이 있어야 튼튼한 관계와 교제의 끈이 두 개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데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교제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 관계의 끈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뭔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뭔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려면 거기에도 우리가 시간을 또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낼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에 우선시하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라.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은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결코 늦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뭔가 인생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행복에 관한 책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작년 가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요, 작년 가을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이가 58살이니까 58살에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나이에 무슨 박사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힘들게 왜 박사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잘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안 하면 다시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목회학 박사 과정에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20대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거의 30년 만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와서 페이퍼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성적을 받았는데 저는 성적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제가 성적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두 과목 공부를 했는데 두 과목 모두 A를 받았어요.
잘했죠. 네.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있지만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페이퍼를 써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뭐 그런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행복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전보다 공부를 하면서 좀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계속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소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새로운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앙생활하는 게 참 잘한 것이다, 이런 그런 마음에 그러한 정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정말 나이가 거의 90이 가까운 나이에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결단이고 그리고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고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되셨고 교회를 다니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벌써부터 오고 싶었지만 이제 늦게서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지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니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신앙생활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청장년의 시절에, 또 장년이 되었을 때, 그때도 신앙생활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들에게는 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같이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죽음, 얼마 남지 않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준비해가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혹 여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예수님 믿겠다,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어서 뭐하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이가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 때 행복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갖다 주어서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치 않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질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인간들을 다시금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렁텅이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리로 이렇게 연결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들의 어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버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소 행복 보고서의 그러한 결과인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진짜 이러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영원한 행복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